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죠. 오늘이라는 기회가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학을 갔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유학일 수도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정말 도망치듯이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먼 곳까지 타지에서 이렇게 예배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기회가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유학을 10년 몇 년씩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선배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쉽사리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어도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문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각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안 가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 마음 품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일을 추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답답하니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을 맛봐야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에는 우리에게 향한 그런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각자의 인생에 정답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정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업의 현장과 모든 가는 발걸음과 출입하고 안고서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막 응답만, 그리고 축복만, 뭔가 성취만, 뭔가 성공만 이루어지면요,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산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일구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니 어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 비로소 신을 찾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그 현장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할 때에 그때야 조금 귓가에 들릴까 말까. 그 기회를 사단은 또 포착합니다.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죠? 마음이 열리지 못하도록 흉포하고 흉악하고 완악하게 또 마음을 붙듭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합력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회, 아브라함과 롯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 따라서 갔는데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혼자 네가 떠나라 했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축복이 쌓이고 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소산이 양과 소와 장막들이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불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 막 양 가문에서 롯의 가문,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갈라서야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홀로 서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온 땅을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오른쪽으로 갈 거냐? 나는 좌로 갈게. 좌로 갈 거냐?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모든 동기, 모든 꾀,
모든 요행도요 다 이제 벗어 던지죠. 그냥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 롯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면요, 먼저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선뜻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저기 애굽과 같은 찰진 그런 땅을요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뒤에 이제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 민족이 거하도록 하겠다.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인본주의와 꾀와 어떤 요행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롯에게는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나의 인본주의를 버릴 기회.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반씩 믿는 세상과 하나님, 이런 물질 세계와 이런 영적인 세계, 진짜 하나님 믿는 그 신앙과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인앙, 그런 반반씩 걸쳤던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버릴 기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찾아오는 기회 앞에서 신앙으로 풀고자 하는데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요행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선택인지 나의 실속과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그런 기회인지 정말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유학 이후에 16년도에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간 이후에 또 이제 나가고자 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막혔어요. 서류도 준비되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측에서도요, 막 서류들을 준비하고 막 알아보고 막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답답하거나 막 안달나거나 조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는갑다. 뭔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뭐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나 하면서 결국은 이제 2년 뒤에 그러다가 이제 알테스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걸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할 차례가 됐다. 그러면서 순종할 기회를 잡은 거죠. 막 막힌 것을 막 오히려 뚫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요행을 부리고 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제 순종할 기회. 그런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합니다. 단념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체념하고 단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포자기 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내 인생이 뭐 이렇지 스스로 저주를 퍼붓죠. 그러나 우리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는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되게 진짜 막 힘들게 고난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가장 좋은 쪽으로 막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전도자의 막 단절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정말 언약의 성취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요. 이끄시고요. 지도하십니다. 어떻게? 목자가 사랑하는 그 양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고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를 살릴 그런 하나님의 대사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캠프할 기회. 캠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로 서가는 거거든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가 곧 스승이다.
아무리 백날 첫날 연습실에서 뭐 큰 소리를 내든 뭐 연습을 하고 백날 나날 그렇게 해도요. 정작 무대에서 발휘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랬거든요. 항상 연습실에서 완벽을 추구하면서. 근데 어떠한 이제 무대에 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때는 떠는 거예요, 막. 근데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부끄러움이 창피함이 드러나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계속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요. 늘더라고요. 우리에게 캠프는 있어서요. 나를 전도자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에이 내일 전도하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내 이 복음이 잘 편집이 되어서 편집은 죽는 날까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지금 편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확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그래야 내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내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캠프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이들은 나와 같이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흡이 되어지고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한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평생을 살 것 같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고 나이는 안 먹을 것 같고 그러니 기회는 계속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죠.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일은 알지 못한다라는 복음성가 혹시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불행함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의 그러한 길을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은요. 마지막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맞이합니다. 그러니 시급하고 다급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다급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최고의 현장,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최고의 무대, 그 만남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내게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무대요, 캠프 현장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현장을 두고 영혼들을 두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또한 기다립니다. 기다린 것과 주저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종국에는 정말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를 하는 주역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 일에 정말 증인되기를 증거 가진 증인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무대로 나를 이끄시고 그런 기회가 오늘도 또 주어지는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정말 간직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으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강명석 사모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이라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